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전이 아니라 넓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렇게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뜻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감격과 더불어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속량, 즉 죄사함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그만 울고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 잔치를 벌이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입니다.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과 신비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인물들이 학사 에스라를 향해서 모여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지도자들이고 율법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가르쳐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밝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가 몰려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대하여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야, 너네 다 알고 있지,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었던 바로 그거야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매뉴얼을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결코 대충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며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을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규례를 온전히 기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바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곳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저 신비로운 곳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듯이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 놀라운 그 뜻의 비밀을, 그 신비를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그저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초막절의 규례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초막절을 다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공포하여 알려줍니다. 그 비밀을 알았으면 선포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어떤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야 하는지, 또 어디에 지어야 하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초막을 지으라 하니 초막을 지었습니다. 알고 깨달은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초막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보기도 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단순히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막 생활을 그대로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꽤나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초막이 얼마나 대단하였겠습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막사를 짓는 일입니다. 어떤 훈련은 이 막사를 세우고 철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막사를 세우고 철거하는 일을 반복하기만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막사를 대충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날 밤에 비라도 온다면
막사 안으로 빗물이 들이차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세웠어도 이동 명령이 떨어지면 철거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막사입니다. 그날따라 잘 지어진 막사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40년 동안 이렇게 짓고 철거하고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냈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낸 것입니다. 그것이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된 것에 감격하여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초막절의 막사에서 지내는 것이 이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뭐가 그리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기뻐하고 감격하였겠습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는 온갖 위험, 환난, 핍박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자. 억울하고 힘들고 또 눈물 날 일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렇게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말씀을 더 알고 싶다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신학교를 다닐 때 개강 첫 한 주간은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는 수업도 단축해서 진행하면서 오전과 오후에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자리 또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입구부터 줄이 늘어서곤 합니다. 요즘도 11월이 되면 어떤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곤 합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하는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간이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회를 기다리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였고, 에스라는 사모하는 백성들 앞에서 절기의 첫날부터 그 마지막 끝날까지 이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넓어졌겠습니까? 또 자신들이 지은 죄의 비참함과 구원에 감격하여 얼마나 많이 그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8장의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가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깨달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이 복음의 신비를 차츰차츰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인생 가운데 그 답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였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주의 비참함을 깨닫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인생 가운데 답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